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 속에서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만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배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 찬양할게요. 이 찬양이 어린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좀 더 밝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감추게 찾아오실 때에 그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잘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감추게 찾아오실 때에 그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잘 들어가네.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감추게 찾아오실 때에 그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잘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감추게 찾아오실 때에 그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감추게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잘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감추게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잘 들어가네.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를 찬양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대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하. 처음부터 예수 좀 천천히 할게요.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누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대신 예수 피와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예수 감사하리 주의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누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누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피와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유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4절 찬양해볼까요?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로 행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찬송가 93장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심 바른 일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신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의 생명 되시고 그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 보고
그리고 제가 강구하고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먼저 강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4개월, 한 5개월 동안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이 좀 틀릴 수 있는데, 제가 다음 달 우리 교회가 7월 7일 날 2013년도 7월 7일 날 교회가 설립이 됐는데, 설립 예배는 지금 넷째 주, 그냥 마지막 주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한테 같이 최종 결정을 해서 7월 달에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그걸 우리가 맞이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가 모두 16장인데 오늘은 서론 부분을 좀 하고, 그리고 다음 주는 1장, 그래서 한 주에 한 장씩 해서 특별한 날 빼놓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모두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로마서 말씀을 제가 강해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고, 또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주 로마서 말씀 16장을 본문과 관계없이 로마서를 매주마다 한 독씩 하려고 합니다. 성경 읽기와 또 같이 병행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준비하되 저는 그렇게 시간을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 교인들은 로마서 이 말씀을 오늘부터 해서 17일 동안은, 오늘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신 분도 이제는 계시고, 지금 비행기 타고 한국 가시면 계시는데 내일도 가고 또 뭐 이렇게 한국 가는 일정들이 있는데, 전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면은 영상으로 예배를 반드시 다시 한번 듣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의 전 교인들이 1장부터 16장까지 그걸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 교인이 새신자 교육을 이 로마서 말씀으로 제가 올해 안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별로 여러분들이 17주, 그러니까 서론 부분, 그 다음에 1장부터 16장까지 한 절도 빼놓지 않고 제가 한 장씩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 제가 2년 전에 설립사를 세웠는데, 이 새신자 교육을 다 시키고 그러한 다음에 내년도 1월 달에 다시 설립사를 1년직입니다. 설립사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10주년을 맞이해서 말씀 위에 다시 세우도록 그런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매 주일마다 이 말씀을 정말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오늘 제목처럼 다시 복음 앞에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의 평생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앞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내가 변화됩니다. 들은 만큼 내가 평안해집니다. 아멘. 오늘은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노마서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서론 부분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기록도 하시고 하시는데 하시되 지혜롭게 저하고 눈을 마주쳐가지고 이번 노마서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학자 슈페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생각한다면 노마서는 성경 66권의 한 권인 노마서는 바로 반지에 있는 보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마서 말씀을 읽고 기독교 세계 역사가 확 바뀌어진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마서 말씀을 읽었던 마틴 루터는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청교도 혁명을 일으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 조지 워싱턴이 미국을 처음으로 건설할 때 이 노마서 말씀 그 위에 반석 위에 이 미국이 건설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장로교회 신학교를 나왔고 장로교회 출신인데 이 자리에 성교 교인도 있고 그 다음에 감리교회도 있고 뭐 순복음교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다양합니다. 장로교의 창시자가 존 칼빈인데 칼빈도 이 노마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장로교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대단한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마서는요 기독교 역사상 교회를 개혁하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부흥하는데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틴 루터, 크로멜, 조지 워싱턴 그리고 존 칼빈 위대한 사상가들 그들을 통하여 놀랍게 변화된 것처럼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앞으로 4개월, 5개월 동안 이 노마서 말씀을 통하여 강해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마을교회 여기 서 있는 이 서목사부터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리고 반듯하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마서 말씀은 편지입니다. 노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누가 썼을까? 저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로 세움받았던 사도였던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50이 되었습니다. 50대. 제가 50대 중반인데 근데 저는 안경 썼지만 그래도 보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시력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마서 이 말씀 편지를 써야 하는데 진짜 쓰지를 못하니까 이 말씀을 대필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러주면은 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더디오입니다. 더디오는 노마서의 말씀을 대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마서에 직접적으로 기록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노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누가 보냈을까? 바로 노마서 15장에 집사가 나오는데
여자 집사가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베베입니다. 베베가 이 편지를 바울에게서 받고 로마에 있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있고 대필했던 더디오가 있고 전달했던 베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누가 받았을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은 끝 무렵 부분에 그가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고린도의 가이오의 집에 약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려고 이 말씀을 씁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 편지의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고 대필한 사람은 더디오고 전달한 사람은 베메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 그리고 교회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누가 설립을 했을까? 이 예수마을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하고 몇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설립을 했는데 로마 교회는 그러면 누가 설립했을까? 네, 설립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며칠간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누구를 기다리라 하겠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약 120명의 사도들이 전심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집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 말은 뭐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배신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거든요. 이때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은 아니지만은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때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들은 걸 가지고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설립이 되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어떤 배경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또 설명하겠는데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말씀의 총 주제입니다. 다음 주에도 물을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양 인도자 다음 주에는 이 찬양을 그리스도 예수 바로 이 복음이 바로 총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 말씀들이 기록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읽어주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저를 보시고 로마서 말씀 모두 몇 장입니까? 16장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16장인데 이것을 두 동강을 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1장부터 11장입니다. 1장부터 11장은 뭐냐? 야, 의인이 되는 길이 무엇이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냐면 야, 너희들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의인이 되는 길이,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내가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이 1장부터 11장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말로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는 누구인가? 인간론,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생각한다면 뼈대입니다. 뼈. 우리 몸이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뼈입니다. 뼈. 뼈가 튼튼해야 합니다. 이든이가 닮을 게 없어서 목사님의 나 골다공증 있거든요. 저 발가락도 골절되고 갈비뼈도 골절돼가지고 고생했거든요. 근데 지난번 이든이가 넘어져가지고 기부스를 좀 오래 하고 있는데 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뼈대라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뼈대.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웨어입니다. 그것이 1장부터 11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자,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그리고 또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직신학에 말하면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12장부터 16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뼈대가 아닌 어떤 데 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는 것. 자, 그러면은 오늘은 1절 한 절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부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를 소개할 때 이렇게 나는 소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나 서승석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내가 선언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일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 선언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찬양 인도자가 한 말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용준이는 성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내가 목사로 성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복음을 위하여 내가 오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기 이름을 넣으시고요. 자,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서승석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앞에서 같이 고백했는데 이 로마서 말씀을 매주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성도로 목사로 찬양 인도자로 교사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아름답게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사명자로서 일꾼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에 이 1절 말씀을 저희들이 몇 번씩 읽었는데 여기에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처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겠습니다. 두 번째 뭐라 하겠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겠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겠는데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바울 서신이 몇 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13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바울 서신이 13권,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13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 세 번째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함을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만 유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말씀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자, 우리 호정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예, 사도로 하나님의 뜻으로라고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에베소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이 로마서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바울이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을 했는가, 그 동기, 목적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냐? 로마서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자, 가려하던 또한 내가라겠는데 내가가 누굽니까 여기서? 바울이겠죠. 그 다음에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자, 바울이 너희에게 가려고 했는 그 길이 여러 번 막혔다겠잖아요. 지금 바울은 어디를 가고 싶었던가요? 그러니까 노마를 가고 싶었는데 여러 번 막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지금 자기가 있는 곳에 내가 지금 할 것이 없다. 자, 그런데 여러 해 전부터, 오래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로 가려고 갈 때 서버나. 서버나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서버나는요 스페인입니다. 땅끝. 지금 바울이 있는 어떤 예루살렘이라든지 그리고 바울이 있는 고린도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로마가 있던 이탈리아, 그리고 쭉 유럽 쪽으로, 그리고 스페인. 저도 영국에 1년 살면서 스페인은 안 가봤어요. 스페인. 근데 지금 서버나가 바로 어디라고요? 스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이 말씀을 쓰면서 지금 내가 여러 번 어디로 가려고 했는데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내가 막혔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할 것도 없고 이제 내가 서머라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할 때 내가 너희들을 로마를 들리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리고 24절에 말씀하십시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그러니까 내가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갈 때 내가 너희들을 보고라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 너희들을 보겠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로마 교회에 가서 너희들과 같이 예배도 드리고 나눔도 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싶다. 잠깐이지만은.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은요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나 선교사로 파송해. 어디로? 스페인으로. 스페인도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 그런 마음으로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로마서 말씀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에서 얘기했잖아.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후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선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하여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너희들이 선교사로 파송해줘. 그런 의미에서 이 편지가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1절에서 세 가지로 소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여러분 주보에도 보시고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첫 번째는 뭐냐? 바울이 자기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디서 왔고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다가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디모데까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묻는 거야. 야, 너는 누구냐? 스스로 묻는 거야. 나는 누구냐? 그럼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내가 무엇을 하다가 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글쎄 모르겠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말씀 가운데 만났어.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다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지금 로마서 1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기가 쉬울 수 있을까요? 당시에 로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자기가 종이다, 노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당시에 노예하고 당나귀는 똑같다는 거예요. 당나귀하고 노예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른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것은, 종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봅시다. 구약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들 400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에 노예했던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사모님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여러분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에레미야 말씀처럼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딱 70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라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겠고 그의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마귀의 종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하여, 아니 여기서 있는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었다.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었다. 나를 믿어라.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가 되지 말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바울은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요, 가말리아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바울은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서울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강남 사람입니다. 그것도 파랗고. 바울은요,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너무 놀라운 고백입니다.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서울 사람인데, 강남의 파락군인데, 넘어서 말씀하면서 사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은 이것만 얘기하다 보면은 저도 아내를 만났는데 학교에서 만났어요. 저도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아내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금요일 날 학교에서 이제는 집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 스쿨버스가 잠실에 다 가거든요. 그때는 제가 신학교가 저쪽 그 용인 칼빈 그 신갈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잠실에서 다 내렸어요. 그 지하철을 딱 타고 제가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 잠실역 그 거기 구내에서 꽃다발을 사가지고 아내에게 딱 바쳤죠. 그러니까 그게 청혼입니다. 근데 그렇게 청혼하면 안 됩니다. 호중이 어떻게 했니? 다시 해라. 애인이 마음에 들어? 안 드는 것 같은데 대답 안 내? 주위에 영성이한테 청혼 받았어? 안 받았어. 곧 할 거야? 아니, 엄마 아빠들도 다시 생각해봐. 근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결정의 순간에 내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강경, 논산도 아니에요, 강경입니다. 강경 알지도 못하죠. 거기로 간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서울 사람인 줄 알고 일주일 동안 사귄 거야. 소개팅 받아가지고 월요일부터 만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까지 그렇게 했는데 금요일 날 이제 학교 수업 끝나가지고 가는데 내가 기차를 타고 강경을 간다니까 우리 아내가 깜짝 놀라요. 서울 사람인 줄 알았대요. 우리 아내 만나려고 했던 남자는 키가 1m 80. 아니, 자기도 작으면서 1m 80. 그래서 우리 사이가 1m 90이에요. 우리 가문의 영광이죠. 근데 서울 사람, 저는 논산 강경이거든. 왜 갑자기 그런 얘기 나왔냐? 이런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오늘 갑자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 유대인 혈통, 로마의 시민권자, 가말리엘,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뭐냐? 아주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가 됐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이 되기를, 노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노예가 돼야 돼. 노예가 됐다는 것은 붙들림 받았다는 거예요.
허이찬 성도님, 이정현 성도님께 이런 얘기 합니까? 당신은 나의 사랑의 노예야.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아해야 돼요. 나는 당신의 사랑의 노예야. 서로 간에 사랑의 종이야, 노예야. 난 네 거야. 이 표현이에요.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붙들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읽어주세요. 그 다음 계속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예,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이해할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겁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한 것은 나의 결정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건 내 결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는 사도야 라고 예수님이 그를 사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요 12제자만 사도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 12제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같이 다녔던 3년 동안 제자했던 12명의 제자만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맞죠? 맞는데 열애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3년 동안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 12제자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바울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바울은요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아닌데, 선민들은 아닌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운 일꾼, 그 일꾼이 바로 사도는 바로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잘못된 데서 내가 사도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신사도라고 합니다. 신사도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지금 내가 사도입니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바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야, 전도자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도는 아니지만은 사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소명을 갖는, 마음을 갖는, 사명을 갖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정리합시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내가 입었다, 택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함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요 복음에,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완전히 미친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택함을 받았어. 이건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는 미친 사람.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는 사람. 여러분, 저도 복음에 미친 사람, 영혼에 미친 사람, 이러한 칭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미친 자,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2절, 3절, 4절은 다음 주, 복음에 대한 다음 주. 그런데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에 미쳤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미쳤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너 예수 믿어? 너 예수쟁이야?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을 줘도 괜찮아. 왜? 복음에 미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쟁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노예가 되었다. 붙들림 받았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나는 부름을 받았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 7일 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설립한 지 10주년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강해 설교를 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먼저 있는 제 자신이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쓴다는 것은 다시 내가 예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가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 앞에 쓰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는 뭐냐? 내가 이 성경 말씀 앞에 내가 쓰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예수 때문에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감격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구원하셨어. 나는 죄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난 살았어. 그 구원의 감격이 내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예수님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저 자신이 회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아니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내가 감격했던 그 눈물이 있고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로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잖아. 내가 구원받았잖아. 영생을 받았잖아. 그 영생,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구원에 감격이 있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쓰자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 앞에 쓰자는 거예요. 다시 예수 앞에 쓰자는 거예요. 다시 성경 앞에 쓰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구원에 감격하고 그리고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첫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